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맥주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축복 가운데 축복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6개월 동안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듯이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은혜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천열매와 성찬의 감사 설교 제목입니다마는 먼저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때에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켜주시고 도와주심, 치료하시고 회복하심,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들추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하면서 천열매와 성찬의 감사 시 한 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열매와 성찬의 감사. 볼이 익어 추수하던 7월이면 배고팠던 보릿고개는 아련한 추억, 숨쉬고 일하고 사랑하며 한 가슴 가득히 감사로만 채워가자. 7월에 태양이 열기를 뿜으면 초목들은 진한 녹색으로 익어가고 이글거리는 햇살까지 축복이니 냉랭한 심령도 사랑으로 있게 하자. 지난 세월은 추억으로 남기고 맞이하는 오늘은 오직 은혜니 살아간다는 그 감사 하나만으로 나의 손끝까지 감사의 전율이 흐른다. 맥주절의 첫 열매는 주님의 첫사랑, 주님의 몸과 잔에 내 영혼을 새롭게 하니 남은 날보다 오늘을 더욱 사랑하자. 7월의 첫걸음 참으로 행복이어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여기 있다는 것이 행복이요. 오늘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은 멀리 달아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행복으로 파도치고 행복으로 물결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옆 사람에게 오늘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의 명령을 하시는데 맥추제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맥추제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 때에 보리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보리 맥자를 쳐서 추수하면서 드리는 감사인데, 아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농사를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보리 농사를 안 지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매일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추제를 지키라 이 말씀은 곡식을 심든지 아니 심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원리,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인데, 오늘 짧게 한 절을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 가운데는 한 3가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믿는 사람의 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 한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라고 출발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수고한다는 것은 농부가 아마 씨를 뿌릴 때 하는 수고일 거예요.
그런데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의 수고만이 수고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되는데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저 농부만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바로 수고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수고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본문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의 수고, 당연한 수고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물론 수고를 하지만은 그러나 수고한다고 해서 보리 수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보리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비도 와야 되고 또 이른 비도 와야 되고 늦은 비도 와야 되고 그리고 밤과 낮이 골고루 섞여 밤이 있고 낮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이른 비도 없고 늦은 비도 없고 햇빛이 없으면요 곡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맥추제를 지켜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물론 내가 수고를 하지만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열매의 결과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맥추제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애쓰고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내자. 특히 오늘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열매를 맺는 일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도 관여를 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직장도 하나님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김종영 권사님 오늘 이렇게 교회로 오셨는데 수술 이후에 목사님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예배당까지 나오게 하시는데 그 마음을 주신 그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열매 곡식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민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순간에 나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내 심장을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뛰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맥추제를 지키고 맥추제를 지키라 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 첫 열매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맥추제를 지킬 때 첫 열매를 드리라 했잖아요. 이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요, 그 다음에 전체 열매가 다 전체 열매의 수확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첫 열매는요, 첫 열매는 농부들의 감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많았을 거예요. 텃밭에 호박을 심는다, 수박을 심는다, 고추를 심는다. 그런데 어느 날 텃밭에 가보니까 고추 하나가 달렸어요. 호박 하나가 달렸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텃밭을 하는 분들이 이 첫 번째 열매를 보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잖아요. 마음에 감격감이 있어요? 없어요?
감격하잖아요. 우리 박종화 장로님은 시골에서 이 농사를 이렇게 조금 하시니까 금방 이해를 가네요. 조그마한 텃밭을 길러도요, 가지를 심는다. 가지 첫 번째 단계 열리면요, 감격해요. 야, 참 가지가 열렸네. 아, 고추가 열렸네. 호박이 열렸네. 수박이 열렸네.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하는 열매가 바로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열매만 아니라 첫사랑, 그리고 첫 성진, 그리고 첫 출근, 그리고 첫 손주, 다 우리를 감동케 하고 설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첫 열매를 거두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격함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감동과 감격함이냐? 전능자 하나님께 대한 감동과 감격함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하늘을 두루 아래 삼고 바다를 먹물 삼다 하더라도 다 그 은혜를 담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감격이요, 감동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1장 16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 같이요,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첫 익은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첫 번째,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니까 전체 떡덩이도 어떻게 한다? 거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도 거룩하고 가지도 거룩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첫 열매 맥주 감사제를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도 어떻게 한다? 구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첫 열매를 드릴 때에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리면서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첫 열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으로만 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까요? 어느 것이 지혜롭습니까?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있는 그 음식으로만 살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냉장고 속에 있는 음식으로 살래요? 어느 것으로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의 예물은 바로 이런 예물이 있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11조를 드린다. 내가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나머지 6개월의 모든 삶도 내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입니까? 여러분이 부자예요. 누가 부자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자예요. 여러분이 부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것은 모두가 다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첫 열매는요, 모든 열매의 우선순위 열매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우선순위라면 그분에게는요, 매일 일상이 감동이고 감격이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첫 열매가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의미를 지는데, 여러분, 구약의 모든 시작은요, 신약에 가면 결론이 납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 첫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에도 첫 열매가 등장하는데 고전 15장 20절 말씀이네요. 우리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구약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이 첫 열매라면 신약에도요 첫 열매가 등장하는데 죽은 자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든 인생은 다 죽지만은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뭘 할 수가 있다? 부활할 수가 있다는.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요, 우리는요 몸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겸비하는데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꼭 먹고 마셔야 할 귀한 양식, 생명의 양식이 바로 성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잔일진데,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저는 인생이 그저 여기서 60년, 70, 80 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저 영원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감사와 감격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이고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정말 별것 가운데 별것이, 예수 믿으면요 이 세상의 유한한 삶은 끝나지만 영원한 영생의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나라는 아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한숨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방마다 약봉지들 다 있지요. 한두 개에서 없는 분들이 계세요. 약봉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일평생 영원토록 건강하고 평안하게 누구랑 같이 사느냐? 천군 천사와 함께 앞서가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날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을 하신다면요, 우리가 세 가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드릴 테니까 대답은 여러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무엇으로 여기까지 살았습니까? 좀 크게 다시 묻습니다. 무엇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할렐루야!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까? 아멘. 무엇으로 가장 감사할 것입니까? 아멘. 이 은혜가 오늘 맥주 감사절 여러분들에게 남은 6개월 동안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주를 지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과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믿음을 회복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한 번 한 번 다시 한 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을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 첫 장 첫 절과 마지막 절, 우리가 1절과 5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명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뜻과 찬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의 제정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전 11장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저희들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 잔과 이 떡을 저희들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온전한 주와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정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친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들어 축사한 후에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주는 바 내 몸이니라.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의 명령 따라 우리가 주의 몸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주님의 몸에 동참하니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의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을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뜻과 잔을 받으니 내 마음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정한 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세요. 떡을 나누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잔을 들고 축사순위에 쏟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받아 마셔라. 주의 명령 따라 주의 잔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을 받은 저희들 이제 주님의 잔을 채울 때에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남은 여생 살 때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손잡으며 주님과 친구하며 주님과 상담하며 주님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느린 역경도 주님과 의논하며 해결자 주님 중심으로 예수가 희망임을 선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느니라. 기도합니다. 주님, 맥주 감사절의 첫 열매가 우리 하나님 손에 들릴 때에 나머지 모든 열매도 거룩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성찬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제 나머지 또 6개월 동안의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주관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푸른 초장 살게 도와주시고 실 많은 물가 인상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잔을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멋진 행복한 인생 만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찬송하면서 감람산에 가겠습니다. 우리도 찬송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